선지서 변론 증거 7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변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2장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천재 대주대 되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인간 종말에 세상이 바벨론화되어 심판이 대상이 될 때에 시련 가운데 신앙절개를 지키는 종을 택하여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심판의 의령을 가지고 역사할 때 천군 전도를 동원하여 승리하게 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참된 선지인 이사야나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다 붙잡혀갔죠, 포로로. 그래서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 중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복구해서 성전을 복구하고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인간적 말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상에서 한 나라를 세울 때 성부적인 종들의 역사를 통하여 한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의 큰 대지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허함이나 나라의 지경경계를 주장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까지도 자행자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요절은 2장 44절이 되겠는데요. 이 요랑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이미 예정하신 것은 세계 통일의 평화와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신 가운데 그 모든 예언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여서 이렇게 이제 완전한 나라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이 단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 천년 평화 왕국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상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물론 그 나라가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로 그대로 옮겨져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게 별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1장부터 보시면 1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왕족 중에 몇 명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다는 그 말씀에 의함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갔죠.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여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왕 앞에 이제 아주 특별 대우를 해서 왕과 같이 먹는 것을 허락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가로되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와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의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특별히 아주 총명이 뛰어난 이런 네 명을 여기서 이제 포로 잡혀가서 왕처럼 같이 먹게 하자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대하여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종에 구하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과 더불어 먹는 세상의 진미를 먹는 걸 거부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제의를 합니까? 환관장이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제의를 하나 하죠. 그러나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동안 우리를 채식을 먹게 해서 우리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흘이 찬 후에 이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랬죠.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뭐를 알려주느냐? 인간 종말에 대해서 하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종들은 먹는 것도 이게 상고하고 절제해야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완전한 채식은 아니더라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교훈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려면 이게 변화성도가 되거나 왕국권들의 그 참여할 종들이 되려면 이 먹는 것도 상고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 영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해결해서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영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이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15장 29절이나 21장 25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영혼고 시대는 더군다나 이제 그것이 필요 없지만은 이제 영혼권에 구원받는 시대는 그 확실히 필요한 때를 알려줬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이사야 성경에 두 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65장 4절에 보면 그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은밀한 처소에 지내는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을 먹는다 그랬죠. 이거는 이럴 자들은 새 시대를 갈 때 망한다 이 말입니다. 휴거될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참으로 이게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지 이게 사람이 만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증한 물건과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게 새 시대를 건드릴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사야 66장에 또 말씀하셨거든요. 26장 16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여루각에 시인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명백하게 나왔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는 망한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부정한 고기고 가증한 물건은 우리로 보면 지금 혐오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율법적으로 지키는 교단들도 있지만은 그걸 요구한 건 아니고 가증한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혐오식품이나 가증한 물건의 그 짐승들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쥐라 그랬죠. 이제 우리나라는 쥐를 먹지 않는 게 상관이 없지만 쥐 먹는 나라도 있거든요. 이걸 먹는 자들은 이 새시대 갈 때 다 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그걸 다 검열하시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까지를 다 검열해서 새시대의 복락을 주시는 겁니다. 변화성도가 되고자 또 재림의 주를 영접하여 변화성전할 휴거될 사람들은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사상을 검열한 것처럼 먹는 거와 생각하는 사상까지도 다 검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교훈은 말세의 사명자로서 인간 종말에 이스라엘 회복의 새시대의 왕국권으로 쓰인 그러한 쓰임받을 종들은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고 음식물도 섞어된 것을 먹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지혜 청명을 받아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여 신부단장을 이룰 수 있는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생소하겠지만은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가 오는데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는 꿈을 꾸지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벨론 시대를 그때로부터 이제 여기에 보면 열국의 나라가 나오는데 두 노상 같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로 소련과 중국이 나타나는 나라가 마지막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할 때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3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큰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그 왕 앞에 섰는데 그가 강처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죠.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장에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진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요량의 왕이시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불원하고 그것들을 왕들 손에 붙이리니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곧 그 근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릴 것이요 넷째는 강하기는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명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들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에 있을 것이니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러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니 필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요랑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이 다른 백성에게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 이제 그렇게 해놓으셨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속해 있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뭐냐?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정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 왕을 뜻했다. 머리는 그렇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은으로 된 것은 이제 뭘 뜻했습니까? 그 시대 바사 왕국인데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그 바사 나라를 뜻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놋과 같다 그랬죠. 이거는 헬라 시대를 뜻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를 그때 헬라 시대의 나라를 뜻한 겁니다. 네 번째는 철이라는 나라, 철일로 됐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 시대에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이사 왕 시대에 절대적인 세계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렸던 그 로마를 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넷째 나라가 중요하겠죠. 넷째 나라를 여기 보면은 아주 강하기가 철 같은 나라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소련을 뜻한 겁니다. 이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한 대로 나타날 걸 얘기했는데 이 시대에는 두 종아리로 열 발가락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은 뭘 뜻했느냐? 미소 양국이 나타날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주의와 강한 나라가 미국이고 공산주의 강한 나라, 사회주의 강한 나라가 소련인데 이 두 나라가 양대 진영으로 있을 때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그 종족이 합한 나라죠? 근데 그 종족이, 그 인종의 문제가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해결이 안 되죠? 미국 같은 나라도 얼마나 그게 흑백의 갈등이 좀 심합니까? 이럴 때가 인간의 마지막 때라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한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이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셨죠.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것이 이제 왕의 세상을 없애고 이제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45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와 함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라 그랬죠. 사람의 손이 아닌 뜨인 돌이라 그랬죠. 이거는 심판주의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권세 역사로 세상이 통일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인간으로는 난국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난국이 자꾸 오는 겁니다. 이게 요 때가 먼저 도달한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이 사상 문제로 이게 도저히 합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좌파 세력이나 이 우파 세력을 같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멸망할 때가 온 증거고 우리나라가 통일될 그 징조가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3, 4년이 먼저 말씀을 하게 되는 그런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알자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혼란하게 오는 것이 왜 그런 때가 오느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방법에 첫 번째 선지국가를 통일시켜서 세계를 통일시키는 이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때가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해갖고 보니까 이제는 이 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아주 고관 대작을 했죠. 둘째 칠자가 되고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 왕국권들에 쓰임받는 이런 자들이 선구적인 종을 뜻했는데요. 이런 자들이 하늘의 지혜와 청명을 받아서 하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속한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나라를 세운 것이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육적 이스라엘 회복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특별히 또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를 영접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본다면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성대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거는 여기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에도 나왔지만은 다시 7장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11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말씀에 맞춰 이 말씀의 해석을 해나가야 맞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고 계시록은 때를 알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선지를 통해 얘기를 하시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특별히 말세세 명정 하늘에 지하청망을 받아서 절대적인 자림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주의 권세로 세상을 멸하게 하셔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 종말에 이런 많은 난제가 와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여기 2장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렇거든요. 인간 종말에 많은 난제가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영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로 가야 지금 구원받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생활에 난제가 오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활년이 오고 나면 진짜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도 식량 문제가 나타나고 아주 어려운 난제가 나타납니다. 왜? 많은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런 일들이 난제로 나타난 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적인 종말에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될 것이냐 이 난제 해결 이거를 몰두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로 이걸 동방 역사라 세례 역사라 제가 여러 군데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 일들을 진행해서 세상이 모든 난제를 해결받아서 세상에 한 나라를 세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종 혼혈 문제가 이게 끝이 보이질 않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가 보면 심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을 징조로 알려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상 문제입니다. 이게 특별히 한국부터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과 이 자본주의 사상이 극으로 나눠져 있죠. 이게 한국에 이제 그 선진국가니까 먼저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이게 한국이 통일되려면 세상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아주 대립되는 세상이 다시 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과 소련이 아주 강한 나라가 돼가고 있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징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우상적인 나라들은 뭐와 똑같다고요? 아주 별 생명력이 없는 그런 활동에 불과해서 잠시 잠깐만 있다가 없어질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권세는 허무하게다 끝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강대국으로 허락한 나라는 소련과 중국이고 소련과 중국이 망하면 세상은 끝이 나서 이제 새 시대가 온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함축적으로 이게 우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이게 지혜인데 과거만 갖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예언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오메가적인 역사인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결말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 그랬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왕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으로 끝이 나서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이제는 통치하는 시대가 이게 천일왕국이고 이게 평화왕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죠. 그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런 날이 오는데 이 방법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흔들이 나타난다. 이거는 심판주의 다림질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론 자체가 다림질의 진리가 되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예언서 계시록의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 세상은 그 변론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는 재앙을 받아서 세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주의 역사고 이게 뜨린도의 역사고 이게 머릿돌 되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만왕의 왕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것이 말씀권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공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데 결국은 성령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하나님이 그럼 세워놓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느냐 이게 완전한 지식이고 이게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의 지식입니다. 이 세상을 어떤 세계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아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자격 자체는 이제 누구만이 가능하느냐? 이거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전 세계를 통일할 사람도 없고 통일한 적도 없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나타났지만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 사명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에 오시다가 이제는 말세자명자가 다시 나타나서 그 사명의 기대자가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가 진행되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오는 때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딜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2장인가요? 예수님이 12살 때 이게 회의장에 들어가서 그 많은 장로나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물어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 12살 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놀랐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예수님은 또 특별히 뭐라 했어요? 이거는 나의 지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지식이다. 그 말이죠? 하늘로부터 이미 모든 지식을 알고 오신 분이죠? 이런 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성대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 정권을 초월한 그런 권세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계실 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이제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늘 권세 땅 권세를 다 가지고 오신 분이죠. 이런 천원적인 권세로만이 이걸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공중 권세를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 권세를 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로는 용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이제 주님께로 받은 이 말세종들이 나타나야 그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권세 받은 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 세상의 권세를 초월한
그런 권세로서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보면은 부활승천하신 몸이 하루에도 천국을 갔다 오셨죠.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저녁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주님임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럼 앞으로 왕권 받을 정도도 누구냐? 변화승천할 몸인데 변화승천해서 휴거된 사람들은 바로 그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자들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선한 모략입니다. 그 일들이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에게만 주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되는데 하느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세 가지 방법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 누구든지 죄를 해결받아야만 이게 천국의 시민권이 될 수가 있고 또 원죄자 범죄가 해결돼야만 변화승천할 성도가 되고 또 새 시대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약속한 것처럼 보상의 방법입니다. 제레미주가 왜 오십니까? 상을 주려고 오신다 그랬죠? 계시록 22장에. 이거는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분봉왕,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성가지를 다하는 14만 4천 명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수의 방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잠잠해 계셔서 악인이 번성하고 악한 세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됐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시절에는 보수의 방법이라는 건 뭡니까? 한 명도 악한 자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먼저 마지막에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한국을 보시면 아는 겁니다. 악한 정권이 지금 득세하니까 또 악한 정권을 용납하고 거기를 쫓아가는 불의한 정권이 나타났죠. 이게 마지막 멸망할 정권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멸망해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성례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을 여기 다니엘서 2장에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비밀이 엄청나죠? 이 비밀을 바로 알아야만 이제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말씀 사상으로 확실하게 투철하게 무장이 된 자를 통하여 이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게 동방 역사고 세계 역사입니다. 재림들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도 이 섭리를 바로 깨달아야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때가 지금 왔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신앙의 정도를 찾음으로 복된 성도와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